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던 자로다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4장 세 번째 시간으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2부라고 그랬습니다.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7개 교회를 태동하는 여자를 시작되고요. 13장에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14장에서는 후 3년 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후 3년 반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은 전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어질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할이라는 것은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이것은 다 끝나가는 거니까. 후사년만도 끝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그때부터 전할 복음이 있겠나요? 이전은.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그 복음을 어디다 쓰냐 보니까 심판할 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법전을 놓고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는 것은 요한복음에 이미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의해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있는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와 천년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모든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12사도와 더불어.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이기는 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한 자리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요, 불못까지 일 없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 이미 심판한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판결이 불못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8절 상반절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너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데서 싹 없어진 거, 이렇게 허물어져 버린 거,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타락했다는 단어입니다. 타락했다. 핍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핍토. 이거는 영어로 하면 fal이에요. 폭포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이 물건이 푹 떨어지는 거야. 이게 fal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아오리스트, 어떤 순간적인 그 지나간 일 나타내서 에페센, 아오리스트를 써서 에페센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음행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 받으리니.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이 말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예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아무 누구도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글로도 이것을 직접 남기신 경우는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교회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그러니까 타락하지 아니하리니 똑같이 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다 하는 말과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무너진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의 말.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데 다른 말을 들으면 결혼은 안 간단 말이야.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미 결혼 생각이 없단 말이야.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목사가 자기들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목사 말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누굽니까? 목사, 거짓 목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렇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누굴 조심해야 돼요? 목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다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모른다면 이건 헛믿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잘 안다면 이건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포부를 유일하게 한번 밝힌 적이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유일하게 밝힌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뭐라고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교회에 집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나 사람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담이 갈비뼈를 뽑을 때 거기에서 피가 났던 거. 그 하와 그 아내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 이것은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누구에게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에.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반석 조각. 반석은 페트라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그게 온전히 다 모이면 12개가 다 모이면 이게 온전한 반석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페트라에다 세운다고 했는데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베드로에다가 세우는 줄 알고 그 황금 열쇠를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교황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게 원문에 보면요. 열쇠가 한 개가 아니야. 복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12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입장하려면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입장이 안 돼.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사도들의 말을 읽고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는 것이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그거죠. 너는 유대인들 가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가서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매다 풀다 짐승들을 맸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여기서 맸다 풀밭에 가서 맸다가 또 여기서 다 먹고 나면 또 풀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매고 이것을 매고 푼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는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하면 하늘들에서도 그런 일이 이미 돼 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라고 계속 말해요. 하늘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유대인 교회가 아니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몰랐어요. 난 땅에서 매야 되나? 근데 하늘들에서는 누가 매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막 얼찐거리니까 거기서 뭐 하니까 사도 바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갈라디아서 2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때 이제 알았다, 이해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앙숙같이 지냈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할 일이 있고 안디옥 교회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이해한 겁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사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고 한마디 하죠. 이제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것은 계속 해달라. 그러니까 연복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나눠주는 그 일만은 계속 해달라. 우리가 더 간섭 안 할 테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8절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지금은 신약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주님과 결혼하려면 신약성경의 내용대로 안 하면 절대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것은 번역에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부류가 아니에요. 그 문법상 앞에 있는 사도들은 정관사가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선지자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 것은 앞에 것을 설명하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는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할 일이 따로 있어. 복음 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써야 돼. 물론 선교사나 목사님들에는 사도들의 일을 지금도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소수, 극소수는 있지만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야 되고, 이건 다른 말로 사도들이 주는 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이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를 뭐 때문에 사셨다고요? 그 아내로 맞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 아내로 맞아진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면 성곽에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석이 없으면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없어. 근데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중매 위에 세워진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은 전한 복음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한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일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신비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교회는 알수록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런 사람들이 그 거룩한 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목양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예요? 장로들, 목사들, 특별한 사람이 바로 사도의 일을 하도록 세워졌는데 우리 양떼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꼴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꼴? 사도가 주는 꼴.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말할 때는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1장 2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내가 그 비밀을 대충 얘기했는데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을 다시 한번 5장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혼인한 사건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어떤 분이 돼요? 어린 양이신 신랑이 되는데, 교회는 어떤 분이 돼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될, 한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한 신부를 원하시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런 몸으로 안 됩니다. 영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성령, 준비된 성령의 기름으로 어디 가서? 공중의 신부실에 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선언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그럼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마지막 나팔이구나.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딱 호련히 변해지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언제 변화돼요?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 우리가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죠. 그의 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통하여 전하셨던 복음, 전해진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여러 방면으로 같은 것을 우리에게 반복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 혼인, 어린 양의 혼인을 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가. 왜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꿀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가라지도 같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천국 생활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엔 누가 있어요? 분명히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마귀 귀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오늘 제목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타락하는 교회의 자화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우리가 다시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감옥이 되었도다. 여기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귀신들, 더러운 영들, 가증한 새들, 이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그 귀신들입니다. 한마디로 귀신들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귀신들이 누구냐면 더러운 영이야. 의롭지 못한 그런 의로워질 수 없는. 그리고 여기서 가증한 새라는 것은 그 곡식을 쪼아먹는 거, 그런 새니까 이게 다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은 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니까 거기는 큰 성 바벨론이 돼.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같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이 7개의 비유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에서 보면 그것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 비유만 봐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누가 구성원들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중간에 생략하고 37절부터 40절까지, 24절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마귀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뿌릴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통 번역이 뒤에 나오는 시대를 세상이라고 해놨어요. 앞에 것도 세상, 뒤에 것도 세상. 근데 시대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 근데 시대는 아이온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예요. 시간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그 시대,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아이온을 형용사로 하면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한 시대의 삶은 바로 이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추수 때까지는 한 시대는 뭘까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에 불에 살리는 곳이 어딜까요? 그 불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 가라지가, 사실 가라지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에 쓰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귀신이니까. 귀신들은 어디 가죠? 귀신들은 무적행이 가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어디 가는지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앞에 15장 2절에 나온 그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던져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교회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 여기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님 오시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큰 성 바벨론이 다 올라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것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한 단계 다른 일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빠요, 굉장히. 예수님 오시면 바삐 어디 가야 돼요? 몸이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바로 불석경 유리바다로 던져져서 천년 동안 보이지 않게, 얼마나 보이지 않냐면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대예요. 거기에 심판받으러 서 있는 사람들 누군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 바다가, 이것도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야. 그 바다. 어떤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죽은 자래.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 만났다가 기름이 준비 안 돼갖고 이제 불 섞인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이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죽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첫째 사망. 백보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거기서 생명책이 이름이 없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지옥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혼인잔치 못 들어간 사람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사망이라는 것은 구약에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음부는 불신자들, 신구약의 불신자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면 그 사망과 음부, 이건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 믿음이 있던 사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던 곳. 한마디로 아브라함이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음부는 이제 부자였다가 불신자로 죽은 그 사람, 모든 불신자들이죠. 그것은 나왔고, 그것이 어디예요? 빈 공간이야. 텅텅 비었어. 그 사망과 음부도. 그래서 그걸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 뭐가 빠졌죠? 그 바다는 어디로 가죠? 그렇잖아요. 여기 바다, 사망, 음부. 바다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지옥에 간 기독교인이죠. 사망은 구약의 믿은 자. 여기는 이제 불신자. 근데 이들이 다 부활해갖고 심판받는데 사망과 음부고 불못에 던져져. 근데 그 바다는 어디로 던져진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21장이 나옵니다. 그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처분해 버린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은요, 이건 나눠지는 장이 아니에요. 예, 출판업자가 이거를 인쇄할 때 이거를 나눠서 20장, 21장 나눈 거예요. 21장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바다도 없어졌더라. 완전히 거기서 처분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나라, 이게 모든 나라 민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모든 나라입니다. 이 복음과 관계되는 모든 나라예요. 이 모든 나라가 여기 관계된 것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복음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헬라어로 판타타에뜨네라고 합니다. 판타타에뜨네. 이거는 정관사고요. 민족이란 뜻이고요. 판타는 이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민족을 번역을 제각각 했어. 여기서는 뭐 모든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다른 말로 뭐 이방인들이라고도 하고. 근데 똑같이 헬라어 원전에서는 판타타 에뜨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그건 관계없어요. 다 주님 앞에 쓸 사람들이야. 복음을 받은. 그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들로 삼아.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들의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거기서 이제 쓰는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앞에 모이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한번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것도 이 시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사도들을 통한 복음이요,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전까지.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몰몬경은 뭐라고 합니까? 몰몬경이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도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경 위에 다른 걸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들의 말, 이는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것도 에뜨네스, 모든 민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그럼 그 목적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상속받지 종에게 상속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 누가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함께 상속자. 그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몸이 있어야 지체가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긴 자에게는 어디에? 만국을 통치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권세. 그 약속. 그것을 헬라어는 독특하게
거기에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단어가.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상속자, 그죠? 함께 지체, 함께 동참자, 동업자, 동참자. 함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쉰이라는 말씀이에요. 쉰. 요거는 헬라어의 쉰은요, 헬라에서 쉰은요, 이게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거 있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왜 쉰이 앞에 있냐면 폰이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로 소리로 딱 맞는 거 이게 심포니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쉰이라는 게 들어가고 함께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은요. 클레로노모스. 또 지체라는 말, 그 몸에서 나온다는 그 소모스. 그리고 함께 동업자라는 말은 메토코스. 여기에다가 다 쉰을 붙여야 되는데 쉰, 요거는 쉿, 여기는 자음접변이라고 우리말에 자음과 연결될 때는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쉰 앞에 요거 연결되어 있어서 쉰클레로모스, 여기는 이 소가 있어서 쉿소모스, 여기는 요 M자가 있으니까 쉰메토코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죠? 나는 혼자는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예수님 앞에 쓸 수도 없어.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돼.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동참,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찬송가를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다 나름만 돼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계속 찬송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성 바벨론의 음행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음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음행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음행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중매했음이로다. 이러한 중매된 사실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게 예수님께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이 아주 운명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안 읽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이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볼까요?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가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할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와 앞에 나타난 그 뱀처럼. 아담이 뭐 약해가지고 한순간 실수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의 모형? 교회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아담이 그때 그거 참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운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 또 지옥 보고 왔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옥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와가 아담과 같이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막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 죄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한 것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것 뿐이지 절대로 아담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실수할 뿐이 아니야. 아담 봐도 알 수 있어.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니까 아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담은 어떤 분이에요? 하와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사과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대로 갔으니까 그분도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3절, 4절. 음행이 뭐고, 음행의 결과가 뭔지. 3절, 4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국, 이게 모든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만국이 타락했으며
이게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락 완전히 이제 예수님 앞에 쓸 때쯤 되면은 타락돼 있어요. 땅의 왕들이라는 건 성도들, 그녀와 더불어 그녀는 큰 성 바벨론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교회의 교인들, 또 그녀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거기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마귀의 우구락을 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가서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물리적으로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음행이 어떤 게 음행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녀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통치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타락하는 큰 성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우리와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라지와 같이 사는 이 천국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